시편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915개 구절,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요약판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하나님, 저를 따라해보세요.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하나님, 이 얘기예요. 11장까지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예요. 인생 무상하다,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냐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서 땅만 비추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둡고 의미가 없거든요. 하늘을 비추는 순간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와 영화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까르페 디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이 앞에는 take라는 뜻이고 diem은 day입니다. seize the day, 영어로 직역을 하면 나를 사로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take the day. 오늘 이 날, 이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인간은 순간 속에 삽니다. 순간의 특징은 뭐예요? 그 순간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이죠. 그 순간의 더 놀라운 가치는 뭐예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이라는 그릇에 영혼이라는 내용물을 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가능해진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네, 죽은 신의 사회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영화 Far and Away,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화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신데,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랑 동시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Far Away 이 영화를 보면 미국 개척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기 땅에 깃발을 꽂겠다고 막 달려가다가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요, 이게 땅에 쓰러져 죽어요. 카메라 앵글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막 여인이, 주인공 여자가 안타까워하고 막 톰 크루즈를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비춰준 톰 크루즈 눈을 딱 뜨는 장면이에요.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써놨냐면, 전도서 11장에서 12장은 카메라 앵글이 땅에서 하늘로 확 이렇게 완전 반전되는 겁니다. 인생 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욥기로 대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30대 미만의 싱글 남성에게는 금서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오늘 형제들 가서 너무 열심히 읽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이 어떤 책일까요? 아가서 말고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 에스더입니다. 네, 이 두 권의 책,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네, 에스더, 아가서. 네. 두 번째, 여러분 78쪽의 예언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네. 그 그림을 보면요, if no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덩다리가 좌우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는 if, 그리고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당근. if not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줄넘기 같이 보이는데
채찍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죠. 네. 자, 그 밑에 보면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그 어벤져스 아들들하고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용산의 아이파크몰에 CGV 바로 옆에 그 점 치는 데 있잖아요. 그 저기 뭐 하는 데냐고. 점 보는 데라고. 여러분,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귀신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입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미래를 얘기해 준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정론이란 운명론이죠. 당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은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79쪽 복습 구약 처음 17권은 무슨 책? 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좀 목소리 크게. 구약 처음 17권은, 그 다음 5권은 시가서, 그 다음 17권은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가서는 봤고요. 예언서를 지금 볼 차례입니다. 그 예언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난번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바사,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 그렇죠? 네. 근데 아수르에 관해서 예언을 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한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훔. 따라해보세요. 요나훔. 네, 나훔입니다. 요나는 사실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무너졌어요? 회개해서 살려주셨어요. 굉장히 선지자 뻘쭘했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200년 뒤에 무너졌어요. 요나 당대는 그걸 못 봤지만 예언대로 무너졌어요. 그 당대의 사람들 회개해서 살려주셨지만 그 죄악이 쌓여서 그 후대에서 무너집니다. 자, 나훔은 그 니느웨에 대한 또 다른 예언자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예언했던 사람 누구예요? 엘로 끝나는 두 사람, 에스겔, 다니엘. 네, 엘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따라보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네, 이름 중에 야로 끝나는 이름들이 꽤 있어요. 이사, 야, 예레미, 야로 끝나는 야는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제호바, 야훼라고 그러죠. 이 줄임말로 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보면 엘이 들어가거나 야흐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에스겔과 다니엘 얘기했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호세 아모스. 따라해보세요. 호세 아모스. 네, 호세 아모스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호세아 아모스. 또 친절하게 세 자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요나훔, 에스겔, 다니엘. 두자, 세자. 호세아 아모스, 세자. 이거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포로가 되고 나서 무너지자마자 슬픔의 노래. 이게 뭐예요? 애가. 애통한 노래, 슬픈 노래. 포로 후기에 성전 잘 세워보자 얘기한 게 누구예요? 마지막 세 권의 책 학습말. 따라해보세요. 학습말.
그리고 유일하게 오직 한 권, 오직 한 예언자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오자로 시작하는 거 뭐예요? 오바댜, 오직 하나. 장도 오직 한 장이야. 오베다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오바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못 외우면 안 외우는 거야. 바벨론 포로 이전, 나머지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보셨죠? 그 다음 페이지 80쪽.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시작.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회개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읽어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들쭉날쭉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버렸어.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 백성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지도 않아. 로암미, 로루하마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장에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돌아오면 안 될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완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루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너 심판한다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또 사랑한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일관성. 사랑의 일관성이에요. 네. 엄마 아빠는 일관성이 없다고. 어떤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그냥 용서해주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화내고.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꼭 해보셔야 돼요. 사랑을 꼭 해볼 뿐만 아니라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멘. 네. 예언서의 4가지 주요 개념,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서의 구조, 예언서 개괄. 네. 예언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을 읽어주세요. 시작.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자가 되었다.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로우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이었어요. 첫 번째 예언자, 거기 중간에 누가 써 있어요? 모세. 모세입니다. 그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나서는 입이 떠지질 않았어요. 왜? 뭐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났어야 말이지. 그가 40년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과 예술과 문무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40년 동안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이, 야, 처음에는 친절하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너에게 이 입을 만들어주고 혀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담아주겠다. 그래도 전 못합니다. 그래도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고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요청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니까 누구를 요청해요? 자기 형 아론. 네. 아론이 스피커 역할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 탑 리더였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형한테, 형,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듬, 형.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 리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걸 했어요. 40년을, 미안하지만 40년은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형 아론 외에는 모세의 말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 수준의 말 더듬이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를 쓰셨어요. 그와 같은 예언자가 그 이후로는 없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그 이후로는 없었다. 여러분의 나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나님 날 쓰시겠지. 오해입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 쓰실 수 없을까? 어떻게 내가 이 수준으로 하나님 나를 쓰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말 더듬이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자연적인 재능도 그냥 땅에 묻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글쎄 뻥튀기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간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치가 되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능력의 최대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해요. 네. 그래서 모세 얘기 거기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얘기였거든요. 예레미야가 좀 젊은 시절부터 활동했거든요. 너 어리다고 사람들 앞에서 쭈삣거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보내면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담아주면 너는 그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놋 성벽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흔들림 없이 가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콜링은 있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 예레미야 1장을 열심히 묵상해 보세요. 아모스, 뽕나무 키우던 목자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호세아 그 7장을 보면 빵 굽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의 직업을 베이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이지만 빵 굽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맨날 화덕 앞에 이렇게 빵 굽던 사람을 불러다가 예언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언자들이 당한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훌륭한 능력을 갖게 됐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권력자들의 위협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죠.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아모스 7장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이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우상의 제사장인 아마샤입니다.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가 열받아갖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저자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세 번째, 예언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것이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당신이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삼손과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갈등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들여라고 하면 맞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갈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왜 따지고 있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조차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푹 쓰러지는 겁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세요. 울지 마라.
이 민족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울 수 없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줘라. 이스라엘의 죄가 크니까 성 앞에서 발가벗고 좌로 390일, 우로 40일 발가벗고 누워갖고 그러고 있었어요. 390일에다 40일이면 뭐 1년도 넘잖아요. 추워서 어떻게 지냈나 몰라요. 그리고서는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거룩한, 뭘 거룩하기는,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인분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서 소똥 위에 불 붙여갖고 떡을 구워 먹으면 살았어요. 이게 에스겔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원래 예언자는 좀 미쳐야 하는 거예요. 네. 예언서를 보면 약간 미쳐 있어요. 예언서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예언서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 구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네, 그것은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를 안 했군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요나 같은 케이스였죠. 자, 두 번째, 예언자의 메시지.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예언자의 메시지라고요. 넌 이제 끝났어. 너의 인생에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위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힘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건강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예언자의 메시지였고요. 그럼 메시지의 형태는 무엇인가? 메시지의 형태를 보면 그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핵심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1인칭으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1인칭으로 갑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언자적 선포입니다. 이 강의와 설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강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자적으로 설명하지만 때로 설교는 그냥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설교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강의지. 네. 그래서 설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예언자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거기 뭐 PJS, PHS 써놨는데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제가 자세히 쓰려다가 말았는데 Prophetic Judgment Speech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심판의 스피치. 이게 심판의 내용이고요. 희망의 메시지는 이제 Prophetic Hope Speech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계속 번갈아서 나와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시나 할 정도로 넌 끝났어, 버렸어 하시다가 또 다음 장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다가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혼나. 그래 그 다음 장에 난 그래도 너를 포기 못해.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은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예언자의 역사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예언자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별표를 해놓고 비교를 해놨지만 묵시문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끝났다예요. 끝났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상당히
마지막 그 때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적 관점이에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언서들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직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서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위협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얘기한다고요? 분량. 그 책의 분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기. 네, 예언서 보겠습니다. 네, 예언서의 개요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대상이나 강조점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책에 안 써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앞에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고 이사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흐로 끝나죠. 야로 끝나는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제호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 82쪽에 써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인가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시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될 거래요.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상상해서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한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실 것이고, 그가 죽는 것은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악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는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이사야가 영화처럼 보면서 쓴 것 같아요. 꼭.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총 몇 권일까요? 66권. 성경이 전체 몇 권이에요? 네, 성경 66권이고 이사야 66장이에요. 근데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나도 저녁 못 먹었잖아. 구약 39, 27, 신약 27. 39권, 27권이거든요. 이걸 왜 나눠놨을까요? 이사야가 prophetic judgment speech,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나머지 27장, 즉 66장까지가 희망의 메시지예요. 참 놀랍죠. 성경하고 정확하게 구성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뒤지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레미야. 네. 그러면 엘이 아니고 야로 끝났으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나요? 여호와로 시작하나요? 여호와. 그래서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심판 가운데, 포로의 상황 가운데 그냥 던지셨죠.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성경에 새 언약이 나오나요? 옛 언약이 나오나요? 할렐루야. 네,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새로운 시대를 달라.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3.1절 3.1절 했잖아. 31장 31절. 네? 31장 31절이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것에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이다. 얘기했었죠.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마을이거든요. 이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활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연소한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냐. 게다가 지금까지 예언자들은 다 희망의 메시지를 했는데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 메시지를 젊은 사람이 딱 서가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예레미야서고요. 무너지고 나서는 뭐예요? 에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카. 여러분 방금 히브리어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에가서 1장, 2장, 4장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우리말로도 에가입니다. 에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에가서는 지금 핵심 구절들을 사실 성경을 찾아서 직접 그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써놓기라도 하세요. 3장 22절 23절. 네,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왜 이런 희망 노래를, 희망가를 부를까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막 그냥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흔들어 깨우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고 나면 이 상처를 막 이렇게 맞고 나면, 회초리 치고 나면 그 다음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치고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가서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죠. 자, 에스겔입니다. 영어로는 이지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겔이 마지막이 야하로 끝났나요? 엘로 끝났나요? 예, 그러면 여호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지금 선지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제는 새로운 예배. 에스겔은 지난번 강의 때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적인 내용,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 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몇 장이죠? 37장에 10장만 더하면 네, 47장. 계산까지 해줬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닿는 것을 살아나게 한다. 에스겔 마지막 장은 딱 한 장만 더해서 48장. 48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Jehovah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뭐였어요?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 삼마. 바로 넘어가 버렸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자,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름이 끝났어요? 엘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내 생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개인적인 승리와 그리고 역사적인 민족적 승리가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것도 개인적 승리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3장에 풀무불에 그 세 명의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를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데리고 간 사람은 불타 죽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불타지 않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한가운데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제4의 인물이 있죠. 그들을 다시 나오라고 하죠. 걸어 나옵니다. 누가 데리고 나왔으면 그들도 타 죽으니까 걸어 나왔는데 하나도 타지 않았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신 사건. 6장에서는 사자굴에서 건지신 사건. 네. 사자가 배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안 먹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자가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건져내고 나서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밀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작아작 먹어버렸어요. 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사자가 이 아가리를 벌리고 이게 물려고 하는데 이게 다니엘의 머리가 그 아래에 있는데 천사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뻐근했을까 사자가. 가엾어라 사자. 사자가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 다니엘 6장입니다. 개인적 승리죠. 건져내 주셨어요. 역사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2장에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이 맨 위에 헤드는 뭐였어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 네? 배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이 다리는 철과 흙이 막 뒤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 헤드는 뭐예요? 큰 신상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걸 해석해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냥 해석만 한 걸까요?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주술사들이 박사들이 모여갖고 왕이시여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 나한테 장난질하고 있지. 내 꿈을 먼저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걸 쫙 얘기해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 제국 아주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을 세워놓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엑설런트했는지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갖고 네 그래서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풀 뜯고 지냈었잖아요. 이게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은은 뭐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네 누가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죠. 바사는 전쟁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전쟁의 전술에 관해서는 아주 대단한 전쟁사의 족적을 남긴 제국이었죠. 근데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네, 헬라 제국이거든요. 최단 기간에 무너뜨렸죠. 그 최단 기간에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제국보다도 짧은 기간에 최대 영토를 차지한 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다음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죠. 그게 2장에 나오고요.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고요. 지금 똑같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알렉산더는 표범처럼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두 날개를 달고 표범인데다가 게다가 날개를 달고 있는 환상을 보죠. 이 짐승은 계시록에서도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보통 제국을 의미합니다. 파워를 갖고 있는 제국, 나라를 의미하는 게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그 다니엘서에도 계시록에도 나라와 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죠. 근데 이 신상, 2장에 나오는 신상에서도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갖고요, 그걸 다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어떤 환상이 보인다고요? 그 짐승들이 지나가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형상을 하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더라. 그의 나라는 무궁하며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는 끝이 없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메시아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저를 따라해보세요.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호세야로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호세아는 H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두음 법칙에 따라서 H냐 J냐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조슈아,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그리고 신약에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스, 히에수스. 똑같아요. 영어로는 J를 썼지만 그러나 헬라어로는 히에수스거든요. H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호세아, 조슈아, 지저스 다 똑같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 이름의 뜻 예수, 이겁니다. 네, 호세아는 주제가 사랑이죠. 그와 더불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많이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다. 당신이 추구했던 쾌락, 그건 로맨스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호세아 1장 2절에 고멜, 호세아 3장에 보면 그 자식까지 낳고 집을 나간 여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만나려고 나간 여인을 다시 가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 3장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요, 호세아 3장 굉장히 짧아요. 근데 눈물 나는 얘기예요. 호세아, 너도 당해봤지? 이게 내가 당한 거다. 내가 이 음란한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는 음란한 백성들을 다시 가서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가서 다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얘기하시는 게 호세아 3장이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게 다 나온 단어예요. 네? 누군가 맞추려고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앞에는 야훼고 뒤에는 엘, 하나님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님인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드시는 주님인지 또 다른 주님을 섬기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바알을 또 다른 주님으로 섬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여호와께도 주님, 바알한테도 주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에서 헷갈리는 거죠. 토착화가 된 거예요, 종교가.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예요? 그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끝나죠. 이게 요엘서입니다. 아모스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고통스러우시죠?
아모스 이제 끝나갑니다.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호세 아모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 이제 반응들을 안 하는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아모스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회도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뭐 동성애자도 뭐 다 사회적인 핫 이슈들도 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포용을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인권이 보호를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절대자를 부인하면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돼 있고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것은 아노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규범 상태. 무규범은 뭐예요? 대혼란이죠. 대혼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질서가 올까요? 아니죠. 엄청난 무질서죠. 그래서 LA 폭동 사태나 인도네시아에서도 폭동 사태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오바디아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한 장이고 오직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한 오바디아.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 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이 종이라는 뜻이고요. 야가 여호와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네, 그 다윗 시대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벳 에돔이 뭘까요? 에돔의 종이죠. 그래서 그는 출신이 에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했어요. 당연히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거기 페트라라고 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트라. 네,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 뭐죠? 베드로. 이 페트라 암산입니다. 암벽이에요. 완벽한 암벽이에요. 아주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 핵심 도시가 이 페트라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입니다. 들어가 보면 아주 좁은 협곡 사이로 들어가 보면 거대한 암벽으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데 그게 도시예요. 그 자체로 도시인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에 돌아다니던 이 나바타족이 많이 나중에는 후대에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너희 형제 아니냐.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명하시는 책이 오바댜입니다. 요나 따라해보세요. 비둘기. 네, 이젠 따라하지도 않아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비둘기처럼 순전한 깨끗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한테 저 더러운 저 악한 아수르 족속이 살고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난 거기는 못 가겠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다른 데는 내가 선교사로 가도 일본은 못 가겠다. 7, 80년대, 8, 90년대 선교사들 지망하신 분들 중에 나 일본 선교는 절대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 가겠다 그러면 꼭 거기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나가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 IS 제가 이스라엘 약자로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의 가드헤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 가드헤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위에 아수르에서 누르면 당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수르에게 당한 기억이 아주
그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 그게 요나였어요. 네.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나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중흥기입니다.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때예요.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때 열왕기하 14장 25절, 이건 꼭 써놓으세요. 거기 요나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확장하고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그러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철천지 원수 저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걸 알거든요. 난 그 짓은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다. 그게 요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정반대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갔죠. 네. 땅끝에서 땅끝으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지중해에서 물에 푹 담궜다가 3일 동안 담궈두셨다가 끄집어내 갖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3일 길을 걸어가야만 성을 다 도는데 하루 돌고 나서 약간의 태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성읍이 40일 있으면 무너지죠. 들으셨어요? 회개했어요. 왕으로부터 제 무릎을 꿇고. 어디까지 금식을 시켰냐면 하인들까지 금식을 시킨 게 아니라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 봐라 그러셨나요? 하나님 바로 용서하셨어요. 그때 요나서 4장에 요나가 뭐라 그래요? 겉보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문제라고. 얘들이 얼마나 악한 애들인데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이 죽기까지라도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있는데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대사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침묵에 동의를 하고 끝난 거죠.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한 인물을 들자면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생 잘 살았어. 딱 한 토막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 근데 평생 잘 사는 거는 열왕기하 14장에 12장에 한 절 얘기해 줬어. 그리고 딱 한 토막 잘못했는데 그걸 4장씩이나 디테일하게 막 현미경 들이대 갖고 얘기해 준 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이 돼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나처럼 되지는 마라. 이거잖아요. 가르치는 게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요나는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가 넘어서지 못한 그 한계선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집요하게 다루신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북이스라엘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하나님하고 그래도 싸우긴 했지만 당신이 하나님하고 싸우더라도 그 정도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였어요.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명을 벗겨드려야 되는데 미가,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름의 뜻은 7장 18절에 나오고요. 주요 핵심 주제는 실천하는 신앙.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그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시죠? 모르세요? 이제는 모든 게 잊고 싶어요. 나홈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위로. 느헤미야를 제가 왜 써놨을까요? 나홈 플러스 야흐가 붙어서 느헤미야예요. 우리말로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느헤미야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연관된 동일 어근들을 가진 단어들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왜 위로냐?
아수르의 멸망은 주변 민족에게 위로가 되니까. 나홈 1장 1, 2절에 니느웨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 이제 끝나갑니다. 하박국 들러붙다 이런 뜻이. 완전 끈질기게 들러붙어 갖고 하나님께 이래도 되는 거냐고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하박국이에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가 Q&A 1차, 2차 써놨죠.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 민족을 불러다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선지자가 질문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박국이 1장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지 더 악한 애들을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2장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날 신뢰하냐? 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날 신뢰해라. 신뢰하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3장은 신앙 고백이죠. 주의 이 계획하신 일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에 모든 의심을 떨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이 예언서가 언젠가 끝나겠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신다. 남은 자가 핵심이고요. 스바냐 3장 17절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구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썩들썩 춤을 추시는 장면, 이게 스바냐서에 나오죠. 학계,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축제. 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 학계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집을 채우실 것이다. 장차 지금 왜냐하면 포로 후기의 성전은 완전히 허름한 성전이잖아요. 가장 초라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성전 좀 재건하자고 얘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다시 세운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함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 재건해서 뭐 하냐?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왜? 솔로몬은 금딱지 붙여갖고 영광스럽게 만든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에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학개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8가지 이상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억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외우기도 쉽네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스가랴도 그 장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지 않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핵심 구절입니다.